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25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방금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특별히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선 말씀에서는 천국 비유 첫 번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네 종류의 밭,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밭 또는 돌짝밭, 더러는 가시덤불밭,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각각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앞에 나온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이 본문의 내용은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씨에 대하여 반응하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한다면은 좋은 씨, 천국의 말씀의 씨, 구원받을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어떻게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주로 우리가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입장에서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는 씨를 뿌리는 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더 바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씨 뿌리는 자, 곧 구원받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가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며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심령의 옥토밭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지만은 또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결국 4분의 1의 확률만 가지고 지금 성공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다시 말하면 정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복음 전도자들이요, 너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너희가 거기에 개의치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하라. 4분의 3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25%, 4분의 1의 확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튕기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노골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것 같았는데 돌쪽밭 같은 그 심령이 되어서 해가 돋으면 이 싹이 말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시련과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가시덤불과 같이 싹이 나서 자랄 때에 잘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즉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또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마음 등등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절실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천국의 현재성으로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장소적으로까지 영토적으로까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의 위로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네 종류의 밭에 이어서 지금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씨 뿌리는 비유와 비유 연결해서 주신 비유가 바로 가라지 비유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도 역시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가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24절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좋은 씨는 구원받게 하는 천국 복음의 씨를 말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곡식이 자라는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래 악한 자는 악한 영은 어둠을 틈타서 일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때에 악한 자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들이 싹이 나고 결실하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보이는 거죠. 주인. 그래서 이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나오죠.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다 뽑을까요? 내뱉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정말 귀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면서 다 추수때까지는 내뱉어라. 그러나 그 날이 이르면 먼저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던지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최종 결론 심판은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제가 서두에 지금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가,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천국의 종말론적인 그런 그 결과론적인 심판의 때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대에 천국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 이 땅에 들어오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 악한 자가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모습, 이게 천국의 현재성. 오늘 우리 교회들은요, 교회 니꼬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 니꼬로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시적인 가견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아이고 교회가 막 사랑도 없고 뭐 교회가 뭐 세상과 다르고 뭐 벌고 막 그 교회에 대한 막 불평과 불만, 교회답지 않은 모습들을 막 불평을 많이 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곡식만 자라야 될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실망. 여러분, 이 세상에 끝까지 가봐도 내 마음에 100% 만족 주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곡식 가운데 악한 자가 덧뿌리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가라지들은 이단의 세력도 될 수가 있는데 요즘 교회들 보면은 출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란 그 말이 안 써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이 곡식들이 자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참 100%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사람들 속에 세속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악한 자의 사죄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안 보이고 오히려 교회가 시험거리가 많고 세상의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 이런 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런 결과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악한 자가 와서 왜 가라지를 뿌려놨겠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걸거 넘어지라고 함께 불법을 행하고 함께 죄를 짓고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심어놓은 그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가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고 우리가 애쓸지언정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는 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법 가운데요, 돌짝밭이나 가시던 뿔밭,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었다가 복음 받아들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종류의 법 가운데요 4분의 3이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4분의 1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퇴보하고 포기하게 만들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의 모습이 지금 밭에 뿌려진 가라지처럼 그렇게 심어져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정직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도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지금 과도기적인 기간을 거치고 있는 이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끝까지 천국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